눈에 안 보이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죠. 그런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이런 어떤 도구나 기구를 이용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이용해도 안 보이는 또 세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정신세계,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격다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막 맞다, 막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여기다가 성을 걸어요. 보이는 것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나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4장 16절 18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제가 입은 이 양복 속에 와이셔츠 넥타이,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주섬주섬 입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제 밤부터 결정한 거예요. 어제 밤에 오늘은 이 양복에 이 넥타이에 이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에 이제 입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미 어젯밤에 내 생각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생각이 지금 나타난 거죠. 전쟁도 막 미사일이다, 탱크다, 무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무기는 도구일 뿐이지. 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계획한 그 사람의 생각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특히 여러분 무슨 전염병이다, 이런 옛날에 뭐 사스,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이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기 사건, 묻지마 살인, 또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1위인 게 뭐지요? 자살. 전부 다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거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정신병자가 힘이 제일 세요. 정신병자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 그 나이도 41살밖에 안 돼. 그리고 북한은 237 국가에서 세계 경제 191위. 우리 한국하고 비교하면 50대 1밖에 안 돼. 그런데 세계 최고 강국 미국이 자꾸 견제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죠?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병 때문에 그래요, 정신병. 그 정신병자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게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병을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들을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다방면에 영향 끼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사실상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화, 정치까지 다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진 힘이 뭐지요? 명상운동이에요. 그 명상운동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3장.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 명상운동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귀신하고 접선돼 버린 거예요. 악령의 힘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분야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처음부터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 이 힘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라. 창세기 3장 1절 5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니까는요,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이 누구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애,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그때부터서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 모든 어려움이 온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힘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어라. 저 마귀 사단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서, 선행, 도덕,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질서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면은 매 주일마다 제가 그거 해야 돼요. 질서를 지키세요. 윤리를 따라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하면 나는 나쁜 목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니까. 영적 사실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도 행위를 따라온 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영을 따라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출생하면서.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남에게 욕을 하거나 눈을 홀기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근데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왜? 태어나면서 아담의 영, 범죄한 영, 타락한 영, 죽은 영을 가지고 출생해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행위를 따라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니,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이상한 짓 한대요. 그 이상한 짓 하나님 자녀. 저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 자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른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지. 그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영적 세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건 육신 세계에서 구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영적 세계를 알고 그걸 믿고 누리고 그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느니라? 임했느니라.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놓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런 세계, 영적 세계를 놓고 우리 신앙을 체크해야지 자꾸 육신 세계를 놓고 우리 신앙을 체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굳이 꼭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육신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체크하려면 교회 나온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더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인기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천주교 보세요. 구제하지, 선행 베풀지. 응? 불교 보세요. 자기들 주장한 것처럼 무소유. 응? 중들은 뭐, 유 목사님 늘 얘기하고 중들이 가진 건 배낭 하나밖에 없어. 몰래 숨겨놓은 거 많지만은. 무소유 그래 놓고 몽땅 갖고 있잖아요. 무소유. 그러니까 무소유 좋아하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려면 굳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세계, 영적세계,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돼요. 왜 이 교회 오면은 내가 당한 문제는 해결 못하고 해결 안 해주고 갑니다. 해결 못해요. 그렇죠? 해결 안 해주면 나쁜 목사죠. 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못해주는 거예요. 왜 이 교회 목사님은 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더 큰 응답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맨날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문제 좀 해결해 주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몇 년 다녔습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줘요. 저는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능력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서. 다른 응답이 하나님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회를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보배라는 말을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질그릇 같은 너 의존하지 말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237 5천 종족, 이거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라면은 세상 모든 조직은 마귀가 닿지 않았어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사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든 부자입니다.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시스템을 깔아놨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결박이 당해야지.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올 수 있겠냐. 강한 자가 결박당한 이후에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째입니다. 그 첫째가 근본을 회복해라. 보이지 않는 힘, 근본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근본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를 우리 안에 담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세상에서 참 응답받을 수 없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이길 수가 없어. 이거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회복하는 답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목사님 수도 없이 들었는데 들은 것 말고 가져야 돼. 내 것으로 가지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근과 위기와 갈등이 계속됩니다. 물론 재물도 얻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신앙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은 계속돼요. 갈등 계속돼요. 위기도 계속 찾아오고 드디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결론 내린 답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것인데 이삭 대신 순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딱 이제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마무리된 거예요. 근본을 회복해라. 왜? 그 근본 힘이라야만 세상이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 근본 힘이라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 근본 힘이라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얻어먹고 살아라 안 그랬다니까요. 어디 가서 구걸해 먹어 그게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어요. 요 말씀이 성취되려니까는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근본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게 뭐가 문제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게 나 때문에라면은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잖아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가진 것, 네가 응답받길 원하는 것, 그거 가지고 세계 정복 못해.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라. 그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듣지만 말고 그 그리스도를 뭐 해라? 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서밋이 되라.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모델적 증거, 그게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세계를 정복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고 유대교의 그 핍박을 넘어서서 세계복음화 했느냐? 그게 초대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서밋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매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주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또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거를 감을 잡은 거예요, 이제. 사도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저 마가다락방 내려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드디어 뭐가 오죠? 체험이 와요. 무슨 체험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찾아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집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계속 응답을 받아갑니다. 기도 서밋, 복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서밋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축복 내용이 뭡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천사 동원 권세.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삽니다. 왜? 여기서 사는데 불편하니까 그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그러나 실상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천국 시민 권세.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정복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라. 실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237 치유 서밋.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제자를 삼고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네 자녀를 렘넌트로 키워라. 그걸 약속했어요. 이걸 하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권능으로 역사하겠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겠다. 이거를 기도해라. 주신 것을 누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세계복음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큰 갭이 있잖아요. 갭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화할 축복을 가졌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지금 내 미래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고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주실 것과 지금 나와의 갭이 있잖아요. 그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도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그거는 육신의 부모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부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면 영원한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혈통적인 부모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의 관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계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나는 어떤 상태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내게 약속했는데 나는 지금 뭔 걱정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갭이잖아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를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치유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를 치유해야 돼요. 그게 도전해야 돼요. 거기에. 두 번째 기도 치유의 도전 뭘 도전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저 노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지금 너희가 기도할 게 아니야 그거. 그리고 지금 너희가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할 기도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내 미래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치유해라. 빨리. 내가 붙잡은 미래 그것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보호자가 나의 배경 그것이 나의 힘. 그래서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 앞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근본 회복해라. 근본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근본 복음이 회복됐으면 이제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 복음 누리는 이제 기도 서밋이 되라. 어느 정도 되면 되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정도로 기도 서밋이 되면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정도로 기도 서밋 되면 돼요. 오직 기도. 그러면 이제 실제 기도해야 되겠죠.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 그러고 있으면은 개입이 보여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뭘 구하고 있지? 주님은 지금 세계복음을 약속했는데 나는 지금 미래를 놓고 뭐를 계획하고 있지? 그 개입을 줄이는 기도 치유. 자, 결론.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근본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 11장에는 에녹부터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앞에는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죠? 뭘 믿음으로입니까? 구약시대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오실 것이란 믿음, 그 예외는 다른 믿음 없어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킬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믿음이 곧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리스도가 여러분께서 지금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건강 원하세요? 건강 바라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건강의 실체예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증거.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듣고 거짓말이요. 그거 천국은 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의 실상이 그리스도. 보지 못했는데 믿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본을 회복한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은 근본이 회복 안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도 아직 안 왔는데 오실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세계 정복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자, 기도 서밋 증거는 누구죠? 렘넌트 7명. 그 중에 다윗 보세요. 시편 5편 3절 아침의 기도, 시편 17편 3절에 저녁의 기도하고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다윗이 기도 서밋이 된 다윗이 1천망대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놨어요. 기도 서밋.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예외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공포됐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기도 서밋. 어떻게 됐지요? 사자굴에서 구출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의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지냈어요. 4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4명의 왕을 지도했어요. 기도 서밋. 자, 마지막에 실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애굽에 그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막 성전 모든 그 금붙이 막 성전 기둥에 붙어 있는 금까지 다 그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바쳤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했다니까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잖아요.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엘리사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여러분이 근본 복음 회복하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서밋 자리에 선다면은 하나님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파송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야고보 죽였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다 놨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냈어요. 헤롯 불러가 버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출하고.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 서밋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과. 그 결과는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힘.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서밋.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 하는 업과 우리 렘넌트 학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